싶은 말씀. 레위기 2장입니다.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가축을 자원하여 드리는 번제. 두 번째, 곡물로 드리는 소제. 세 번째, 감사 또는 서원을 할 때 드리는 화목제. 그리고 네 번째,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속죄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배상적 의미가 담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장은 첫 번째 장 번제에 이어서 소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번제를 드린 이후에 소제를 함께 드리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소제를 두 번째로 다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가지 제사법 중 유일하게 가축을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 이렇게 5가지 다양한 제사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배려해서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도 무언가를 그들이 믿는 그 무언가에게 바쳤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곡물과 동물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율법의 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5가지 제사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번제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거든이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축을 드리는 번제 말고 왜 곡물을 드리는 소제를 허락하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도 고기값은 비쌉니다. 고대 당시는 더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냥한 동물이 아닌 가축은 더욱더 귀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더 풍성히 드리고 싶은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리고 나서 또 다른 가축을 드리기에는 그들이 부담이 되었을 때, 하지만 곡물은 드릴 수 있을 때 이 소제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약시대 당시 제사장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제는 번제와 같이 다 태워드리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다. 비록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배려하여 주셔서 만들어 주신 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을 예배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교회 사역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사역자들만이 제사장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현대시대 사역자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삶을 헌신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교회 문화에서 말하는 평신도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보게 되면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동일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새들도 먹이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곡물로 드리는 제사법을 말합니다. 두 번째, 기타, 추가 규칙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10절까지 익히지 않은 곡물을 드리는 제사법과
요리된 제사법을 알려주십니다. 우선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익히지 않은 곡물을 소제로 드리는 제사법을 말씀하십니다. 1절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이라 시작이 됩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자는 남자든 여자든 어린 자이든 이방인이든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다 드릴 수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소제를 준비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일부를 불로, 즉 화제로 기름과 유향을 함께 태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3절에 남은 것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10절에서도 요리한 곡물을 드릴 때도 남은 것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익히지 않은 곡물을 소제로 드리는 제사법을 살펴봤다라면 4절서부터 10절까지는 요리한 곡물을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기록하십니다. 첫 번째는 4절에 곡물을 오븐에 구운 제사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시면 철판에 기름과 함께 구워드리는 소제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에 냄비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기름에 곡물을 튀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14절에 보시면 곡물을 빻아드리는 소제 제사법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이러한 자유들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븐에 굽기도 하고 철판에 굽기도 하고 기름에 튀기면서 본인이 드렸을 때 가장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 요리법을 자유로 주신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배려하여 제사법을 다양하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은 남은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소제의 두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익히지 않은 곡물을 드리는 법, 두 번째는 요리된 곡물을 드리는 소제법을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16절까지 추가적 규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안에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을 없애는 훈련을 했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부패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꿀을 드리지 않는 이유를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말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교도들의 다른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법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떠한 이들은 이것이 누룩과 함께 부풀려지는 역할을 한다 하여 이것이 드려지면 안 된다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꿀을 넣지 말라고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것을 발견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규칙은 13절에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민수기 18장 19절에 보시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추가 규칙은 첫 곡물을 드릴 때는 곡물을 다 빻아서 드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서부터 16절에 첫 번째 곡물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은 항상 대표적인 성격을 구약 문화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 첫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대표적인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3가지 추가적인 소제의 규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누룩과 꿀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소금은 반드시 함께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처음 것을 곡물로 드리고 싶을 때는
곡식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5가지 제사법 중 두 번째 소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소제의 목적은 딱 이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출발점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드리는 번제와 동일하게 누구든지 제물을 드리려거든으로 시작을 하며 자원하는 마음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나를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으로 봅니다. 소제는 동일한 마음이지만 가축을 드릴 재력이 안 되는 자들을 위해 주신 곡물의 제사가 바로 소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축을 드리는 번제 제사 안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것조차 허락이 안 되는 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곡물을 드리는 소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드린 번제 이후에 더 드리고 싶은데 또 다른 가축을 드리기에는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는 우리들의 드리고 싶은 마음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번제 이후에 소제를 자주 제사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제는 그 당시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로 일을 하던 세상에서 일을 하던 우리에게는 동일한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 돈을 받는 목회자이던 세상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자이던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모두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드림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